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힌 이유는 로마에 가기 전에 채찍질 당해서 부상당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는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힙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공회의에서 재판받는 이야기가 23장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3장은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됐는데요. 하나는 사내리딘 공회에서 사도 바울이 재판받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 40명이 결의를 해서 죽이기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암살단이 계획됐다. 이것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재판 얘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이 받은 재판의 기록을 5번 기록합니다. 바울이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오지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과 예루살렘의 지도자를 만나서 의논하고 이제 나시린의 서원을 이행하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체포당해요. 그래서 안토니아 로마 요새에서 그는 로마군이 있는 그 안토니아 요새 예루살렘 성전 옆에 있는 계단에서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23장에 그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아요. 그게 두 번째 재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장소가 옮겨져요. 그가 가이사랴로 군대에 이끌려서 가거든요. 그 당시에 총독이 2명이었는데 하나는 벨릭스였는데 벨릭스가 먼저 사도 바울을 재판합니다. 그리고 2년을 가이사랴에 묶어둬요. 그러다가 벨릭스의 임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베스도가 총독으로 와요. 그래서 베스도한테 또 재판을 받아요.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재판을 받아요. 그러다가 헤롯 왕 아그리빠에 의해서 5번째 재판을 받아요. 그것이 26장의 얘기인데 26장에 재판받은 다음에 이제 드디어 그가 로마의 가이사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그가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27장의 바다를 건너가서 드디어 이제 28장에 로마에 도착하는 것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의 이야기가 로마에서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사도행전의 마지막 중요한 결론 부분에 21장부터 28장까지 다 재판 얘기 넣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으면서 이게 뭐지? 우리가 취미로 독서를 하는데 재판 기록은 안 읽잖아요. 그 재판 기록은 법관이나 아니면 전문가나 읽는 거지. 근데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은 다 재판 이야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우리한테 그렇게 마음에 닿지 않는데 누가는 이것에 굉장한 포인트를 두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일어난 재판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재판 이야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의문이 들어요. 그 의문은 뭐냐면 첫째는 재판 중에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왜냐하면 재판관은 대제사장은 앉아 있는 게 달라요. 다시 말해서 옷 입은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유대의 재판 과정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재판에 넣고 구금시키고 그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 재판 과정을 너무나 잘 알아요. 특별히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대제사장을 못 알아봤을까? 그것이 이제 우리의 의문이에요. 두 번째 의문은 사도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의 두 가지 구성원, 사내들인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둘 사이를 가르기 위해서 의견을 나누게 하기 위해서 부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의도적인 것인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건지 이게 진짜 사도 바울이 의도한 건가라는 의심을 우리가 갖게 돼요.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일어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먼저 1절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냐면
자기를 변호하면서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것을 듣고 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저 바울의 입을 쳐라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회칠한다며 네가 거기 앉아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나를 심판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율법으로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회칠한 담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쓰시던 단어예요. 회칠한 담이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무덤인데 이게 냄새가 나고 보기 안 좋으니까 어떡하냐, 거기다가 회칠을 하는 거야.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면 굉장히 좋게 보여요. 근데 사실 문 열고 들어가면 그게 다 무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회칠한 담이라는 얘기가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유대 지도자들을 쓸 때 한 말인데 지금 그 말을 누구한테 했느냐, 대제사장에게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하는 얘기가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비난하느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그랬나 한번 봅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23장 4절을 한번 5절을 한번 봅시다. 23장 5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그 다음에 이제 기록하였으되 너희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선 대제사장은요 의복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이 그걸 못 알아봤을까 하는 해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우선 이런 해석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 사도행전 9장에 해보다 더 강한 빛을 봐서 시각장애인이 되잖아요. 3일 동안. 그걸 눈을 뜨기는 했지만 그가 그 사건의 여파 때문에 계속 안질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온전하지 않은 시력이 대제사장을 알아보지 못한 게 아니냐 하는 해석에서부터 그게 아니고 새로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활동했을 때 대제사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해석까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사도 바울이 이 대제사장을 알아보지 못했는지 이유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성경 이야기를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라,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 말이 출애굽기 22장 28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제사장을 몰라보고 너는 회칠한 담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누군가 옆에 저 사람이 대제사장이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자기가 꺼낸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28절을 꺼내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늘 점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재판 과정에서 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대하는 사도 바울의 태도의 근거가 뭐냐?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저주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지금 행위를 살펴보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사도 바울을 움직이는 세계관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치적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믿고 지지했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그리스도인은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가르쳐요. 그리스도인은 나라를 안고 축복하고 백성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그래서 저주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비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저주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국가의 지도자들과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것을 권면해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따라서 이 재판 과정에서 사도 바울의 세계관, 사도 바울이 자기의 행위를 무엇에 의해서 점검하느냐 하는 그의 세계관, 그를 움직이고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세계관을 갖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이 사도 바울의 이 자세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은 더 심각한 분열로 가죠. 바울은 이 공회의 구성원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인 것으로 알고 그는 이 과정에서 자기의 견해를 드러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누가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신학적 견해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부활 때문에 잡혔다. 나는 부활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다 얘기하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의견이 갈라졌어요. 왜냐하면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성령도 없다. 영도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이들은 이성주의자예요. 이들은 자연주의자예요. 자연에서 기적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반해서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또 엘리트예요. 그래서 사두개인 출신들이 대제사장을 차지하는 것이 당시의 풍습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들은 군중의 지지는 받았어요. 로마의 지지는 받지 못했어요. 근데 사두개인은 로마의 지지를 받아서 당시 예루살렘의 모든 리더들은 많은 부분에서 사두개인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사두개인은 철저하게 이성주의자고 자연주의자예요. 그런데 이런 종류의 영적 사두개인이 오늘날 교회에도 있어요. 교회는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낳았다는 것은 과학적 상식에 맞지 않아요. 그거 안 믿어요. 예수님이 바다를 걸었다? 인간이 어떻게 바다 걸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은 철저하게 이성주의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병이어를 기적해서 안 믿어요. 이 영적 사두개인은 신학계의 19세기 말, 18세기 이후 19세기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까 생각했는데 성경의 기적 이야기야 인간의 이성과 과학에 맞지 않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있는 기적과 믿음의 이야기를 다 빼내기 시작하고 신학적인 예수가 아니라 역사적 예수를 찾아가는 운동이 벌어지게 되죠. 그게 뭐냐면 이성에 맞지 않은 것은 성경에서 다 제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신학적 예수이기 때문에 역사적 예수를 찾기 위해서는 신학적인 요소, 기적적인 요소를 다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 사두개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의 부활 안 믿어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요? 예수님의 속죄?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의 말라붙은 십자가의 피가 지금 내 죄를 어떻게 속하느냐? 안 믿어요. 그게 뭐냐? 영적 사두개인이에요. 이런 사두개인이 이런 형태의 신앙인들이 이제 신학계 목회자들 사이에서 드러나고 교회에 이런 신학, 이런 사상을 가진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성경의 권위가 믿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사두개인은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이 자연주의적이고 이성주의가 깨져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어느 날 믿게 돼요.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과학을 넘어서 하나님이 과학의 틀에 갇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자연을 만들고 우주의 법을 만드신 하나님이 충분히 그 법 안에 간섭할 수 있다는 초자연주의를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이 C.S. 루이스입니다. 따라서 사도계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인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어요. 근데 예수는 안 믿어요. 예수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어요. 아니, 안 믿는 게 아니라 안 믿어져요. 그래서 교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두 그룹이 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율법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율법으로 판단해요. 저 사람은 하고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큰 충격이 났어요. 그래서 10절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했나? 10절입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길까 하여 군인들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뺏어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서 바울이 다시 한번 어려움을 당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천부장이 보고 어떻게 했냐? 내려보내서 군사가 사도 바울을 뺏어서 사도 바울을 다시 로마 영내로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근데 그날 밤에 주님이 나타나셔요. 11절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난 장면은 4번 나와요.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 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죠.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보여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중생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구원받는데, 사실은 9장을 잘 읽어보면 한 번 나타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환상을 2번 봐요. 왜냐하면 그가 기도할 때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네 눈을 뜨게 하고 너에게 세례를 주게 될 거라는 것을 그 환상 중에 그가 알게 돼요. 그래서 사실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이 환상을 2번 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도 언제 보느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에 2번째 세계 선교 여행을 할 때 가장 힘들었던 데가 어디냐면 고린도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의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있었을 때 내가 두렵고 떨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고린도 선교할 때 밤에 주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사도 바울이 엄청 두려워했어요. 2차 선교 여행 때예요. 왜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디 첫 번째 직장 갔을 때, 그 모르는 사람들 속에 자기가 첫 번째 직장 갔을 때 굉장히 두렵잖아요. 첫 번째 유학 갔을 때, 첫 번째 직장 갔을 때, 그리고 그 직장에 적응하느라고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는 그 첫 번째가 어렵잖아요. 결혼했어요. 첫 번째 이제 결혼 뭐 한 번만 하지만, 그래서 이제 첫 살림을 사는데 두렵잖아. 다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울 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무 내 심령을 잘 알아요. 우리 심령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고린도에서 하신 첫 번째 말이 뭐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게 2번째 경험이에요. 그리고 3번째 경험이 오늘 본문의 경험이에요. 그 4번째 경험은 어디냐? 그가 이제 24도행전 27장에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그가 바다를 건너는데, 이건 바다 한 곳에서 이제 한 가운데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요.
그래서 살 소망이 다 없어졌어요. 근데 바울이 일어나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젯밤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속한 바, 그 다음 말이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 다음 말이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고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힌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 열흘이 넘게 열나흘이 되도록 해도 못 보고 광풍만 있는 이 자리에 아무도 미래를 알 수 없어요. 근데 어젯밤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배에 있는 276명의 사람들에게 바울이 한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나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요, 가장 정말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게 뭐냐면 세 번째, 네 번째 나타날 때 동일하게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11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도 그랬는데 11절 세 번째 때 이렇게 해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여러분은 저를 보셔야 돼요. 헬라 말에 위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영어 성경에는 comfort라는 단어인데 이 위로라는 단어가요, 헬라 말에 파라카레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파라카레오가 이 파라라는 말이 옆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카레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말한단 말이에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가 뭐냐면 곁에 서서 말해주는 게 그게 위로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4번 나타난 사건 속에서 세 번째도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네 번째도 주의 사자가 바울 곁에 서서. 그러니까 위로가 뭐냐? 아무도 내 마음 몰라요. 아무도 내 사정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 옆에 서서 나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파라칼레오, 옆에서 말을 걸다. 그게 위로예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랬냐?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바울아. 이게 위로예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셔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게 위로예요. 사람의 위로 한계 있어요. 아무도 마음 몰라요. 하나님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게 파라카레오, 옆에서 말씀하시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이 위로는, 하나님의 바울을 향한 위로는 감정적 타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하리라 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면 바울이 언제 로마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생각했냐면 사도행전 19장이에요.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에 있을 때 내가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도 봐야겠다고 그때 최초로 결심해요. 그런데 바울이 그때 결심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자기 생각인지 아니면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말을 다 듣고 계시다가 사도행전 23장에 사도 바울이 가장 어려울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어려울 때 지금 2번씩 백성이 자기를 찢어 죽이려고 그랬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틈에서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한,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끝나면 뭐가 기다리느냐, 40명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 작정하고 있는 이 과정에 가장 어려움과 어려움 사이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아, 예루살렘에서 네가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40명 아니라 400명, 4,000명이 너를 죽이려고 해도 걱정하지 마라. 4만 명이 너를 죽이려고 해도 걱정하지 마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어떤 고난도 사도 바울을 이길 수 없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요, 우리의 감정적 타치와 감정적 해석뿐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 하는 정체성,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방향성, 이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과 동일한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 바울이 고난당하는 이 공동체에, 그 동아시아, 이 아시아에 있는 공동체에게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뭐냐? 고난 때 네가 누군가 부르심을 확인하고 선택됨을 확인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에게 우리가 누군가 하는 뿌리를 가르쳐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방향성을 가르쳐줘.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 하는 관계성을 가르쳐줘.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실망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너는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이 땅에 나게 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진리가 믿어질 수 있도록 내 속에 오셔서 나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신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오늘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는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곁에 서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하게 될 거다라고 그가 누군가, 바울이 누군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힘드세요? 여러분 어려우세요? 여러분 무너질 것 같으세요? 안 무너져요. 안 쓰러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성령님이 이 진리를 믿게 하셔서 우리가 오늘 있어요. 무너지지 않아요. 넘어졌어도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TV에서 들을 수 없고 유튜브에서 알 수 없고 그리고 신문 기사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를 예배 속에 불러주셔서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눈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하나님의 동행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뿌리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이 놀라운 진리를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지켜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성도들이 갖고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정황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진리가 실제가 되게 하시고 믿어지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한 모든 이들의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